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로서 배부르고 아무런 핍박이 없는 삶을 부러워하지 말라. 성도로서 배부르고 아무런 핍박이 없는 삶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 왕 벨사살 통치 첫 해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는데 네 짐승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면서 계속해서 앞선 짐승보다 더 강한 힘으로 먼저 선 것들을 짓밟고 이기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가겠구나라는 걸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런 환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이끌어 가시는 그 나라가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적 어떤 그런 민족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듯이 그것이 개인이 됐든 가족이 됐든 족속이 됐든 민족이 됐든 나라가 됐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됐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잘 몰랐던 다니엘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러워서 천사에게 그 환상의 의미를 물어보는데 그 답변의 핵심은 뭡니까? 그런 강한 것들이 자기들 마음껏 세상을 짓밟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걸 보여주셨죠. 등장하는 나라들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해도 결국 그보다 더 강한 것으로 인해 다 사라져 가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영원토록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는데 그 영원한 나라가 바로 교회다라는 이 사실. 이거는 이미 우리 예레미야, 에스겔 우리가 계속 지금 반복해서 살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거는 단지 교회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새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하신 약속, 그 하나님 나라 법도 규례 명령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머리는 뭡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오직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혈통적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주도하는 나라로 이 세상에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 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했던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성된 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성도, 그 교회. 그것을 하나님은 책임지실 것이고 약속대로 이끌어 가실 거다. 이런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결국 분열 왕국 끝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믿음으로 맺은 그 언약에서 결국 떠나서 사라져 갈 때 사실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그 혈통적 이 어떤 이 혈통의 개념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아브라함이라는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으로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과 예언에서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혈통이다 이렇게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다, 교회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당에 있으나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그 가치를 모르는 말씀의 의도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 결국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이 내팽개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통치권이라는 거.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다니엘이 봤던 것 중에 넷째 짐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껄끄러웠죠. 이게 좀 너무 두려웠던 거죠. 19절을 보면 7장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해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가 쇠고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또 그것의 머리에 10뿔이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왔어요. 그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어요. 그 뿔에는 눈도 있고 또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료들보다 커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그러니까 지금 넷째 짐승이 또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짐승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를 말하는 건데 다니엘은 이게 뭐 로마인지 뭔지 모르니 그리고 역사를 모르니 이 짐승이 하는 짓거리로 인해서 두려웠던 거죠. 너무 잔인한데 그 짓밟고 깨뜨리는 게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짐승이 싸우는 성도들이란 지금 뭐 다니엘은 그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나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전체 역사를 볼 땐 이건 이스라엘 현통이 아니라 결국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 교회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로마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어쨌든 넷째 짐승에 관련된 얘기니까 역사상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약 한 250여 년간 시간이 흘러가면서 10차례에 걸쳐서 10명의 황제들이 정말 가혹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말살하고자 했는데 근데 뭐 실제적인 박해 기간은 뭐 거의 100년 정도는 돼요. 250년에 10명이라서 막 줄줄이 10명이 나오면서 막 250년 동안 막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실상을 자세히는 몰라도 분명히 지금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을 잡았기 때문에 두렵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핍박받는 이 존재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 교회, 성도라는 개념보다 자기 민족이라고 봤을진 모르지만 실질적인 역사 속에 이 유대인들은 이미 그 존재가 미미해졌잖아요. 포로 이후에 돌아왔을 때도 자기의 동집적인 나라가 아닌 늘 짓밟히는 나라로 있었고 그 로마 시대는 이제 이게 예수님의 그 오심과 이 새 언약의 성취로 인해 한마디로 기독교가 이렇게 서게 되면서 또 그 사람들도 같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뿔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로마 황제들의 엄청난 핍박을 받고 순환을 받게 돼요. 그러나 역사의 흐름을 볼 때 다윗의 환상으로 보는 그 핍박받는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해석을 기준으로 볼 때 그 넷째 짐승이 분명히 로마라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넷째 짐승의 머리에 뭐 10뿔이 있었다고 그러고 그러면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뿔은 왕을 상징하는 거니까 로마라는 나라에서 등장하는 왕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10뿔에 대한 해석은 24절부터 나오는데 직접 얘기를 합니다. 24절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명의 왕이다.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난다.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거다. 이렇게 이제 자세히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네 번째 나라에서 일어날 10명의 왕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 나라 로마에서 일어나는 그 왕들을 말하는 거죠.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여러 가지 번역본을 통해 좀 보면요. 현대어 성경으로 7장 24절에 그 10뿔은 그 제국을 다스릴 10명의 왕을 가리킨다. 정확히 말하고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명의 왕이며 또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공동 번역은 뿔 10개는 그 나라에 일어날 10임금을 말한다. 영어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상징하는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왕들이다. 이건 분명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성경대로 읽어가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르게 의미를 두고 이해하게 되면 이제 너무 다양한 자기 해석이 나오겠죠. 이거는 사실상 미래에 대한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정확하다고 단정짓기는 되게 어렵긴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그 말씀 안에서 이해되는 대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는 거죠. 성경은 지금 여기 나온 짐승들이 다니엘 씨를 비롯하여 등장하는 계속되는 왕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우리는 그걸 근거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리고 이제 로마로 해석하는 이게 가장 무난한 정상적인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라는 나라인데 여기서 나오는 10뿔과 작은 뿔을 이제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해석이 달라지죠. 우리 성경을 읽어나갈 때 성경이 계속해서 충분히 직접 설명을 하는 대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걸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7장의 말씀이 뭐 다른 사람들이 말하듯 많은 사람들이 빗나간 사람들이 말하듯 종말에 관련된 말씀은 아닌 거죠.
이 열불, 그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 그리고 복종되는 새 왕, 여기에 대한 거는 분명히 지금 성경 그대로 우리가 풀어보면 헬라 제국을 뒤이어 나오는 로마 제국이고 로마 그 나라에 등장하는 왕들과 관련된 거다라고 보는 게 바른 거죠. 그래서 이 열불과 작은 뿔을 설명하면서 이게 계시록에도 막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이걸 종말과 연결시키는 그런 거는 여러분 온전치 않고요. 이제 이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로마 시대 안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 시대를 이어나오는 사건으로 봐도 우리가 무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우리 강단에서 설명하는 대로 지금 가이드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 로마와 관련된 얘기 네 번째 짐승이 그렇게 이제 성경 풀이대로 이렇게 뭔가를 하나 잘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설명하는가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아, 이분은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더 온전한 안목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걸 로마라고 적용하고 그다음에 로마의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로마의 첫 황제가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그리고 다섯 번째 황제가 네로 황제였거든요. 네로 황제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그래도 자주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있을 건데 이 사람이 그 로마 그 대화제 당시 시중에서 이제 막 자기가 이제 로마가 이 네로가 이 많이 미친 짓으로 이걸 불질렀다. 이런 말이 막 돌기 시작하니까 그 민심을 수습하려고 이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덮어 씌웠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을 향한 첫 이 그 학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로가 마치 어떤 적그리스도의 상징처럼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이상하게 황제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자살하면서 이 로마가 그 역사가 혼란기로 빠져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네로를 이어서 그 당시 이제 군인 출신이었던 세 사람,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연이어 황제 자리에 올랐는데 다 그냥 암살당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따져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스린 통치 기간이 1년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가 굉장히 혼란기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 비텔리우스를 이어서 새로운 그 이 황제가 등장하는데 황제의 어떤 가족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황조가 바로 플라비우스 일가였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누스라는 황제,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이 누구였냐면 플라비우스 티투스, 둘째 아들이 플라비우스 도미티아누스. 이게 전부 다 황제를 다 했어요.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그래서 9대, 10대, 11대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10대 황제였던 이 티투스 같은 경우는 이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낸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원래는 뭐 아버지가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중에 로마가 혼란에 빠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추대를 받아서 이제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이 티투스에게 예루살렘 정복의 과제를 남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티투스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고 완전히 파괴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AD 79년에 이 티투스가 10년 정도 되지 않는 그 통치 기간 어쨌든 마쳤던 그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를 대신해서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제 황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3년 정도 황제 자리에 있다가 죽게 되는데 근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그의 동생이었던 그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로마의 11대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역사의 흐름을 볼 때 이 플라비우스 가족이 아들 둘 다 황제가 되어 로마를 통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된 거죠. 이 도미티아누스 같은 경우는 아주 잔인했고 허세가 있어서 이 역사가들의 혹평을 받는 사람인데 이게 전제 정치, 그러니까 철권 통치를 한 거죠. 사상 유례 없는 공포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자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신이다, 내가 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가면서 황제 숭배를 아주 이렇게 극도로 이제 막 이렇게 막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하는 건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건데 여러분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유일신을 믿는 이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겠어요? 믿지도 않죠. 그러니 이제 이 황제가 볼 때는 아주 그냥 배앓이가 꼴리는 거죠. 눈에 가시였죠. 그래서 이 유일신을 믿는 이 유대교
이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교회의 목사였던 클레멘트라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제자 그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죽이려고 뭐 기름 그 끓는 물에 집어 던졌는데도 안 죽어가지고 그래서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를 보내는 그런 식의 일을 했던, 그러니까 성도들을 교회를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생성이 된 거였는데 그 교회를 지금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10명의 황제 이후에 그 도미티아누스가 11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황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데, 원래 황제 숭배가 이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있었던 건 첫 번째 황제 때부터. 근데 그것도 자기가 막 주장한 것보다는 이 사람이 죽고 난 사후에 원로원들이 알아서 세우고 그러는 거거든요. 뭐 통치의 어떤 이유를 위해서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근데 네로 황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원래는 이제 이 로마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니 그냥 어떤 바깥에 이제 식민 국가나 이랬는지 모르지만 네로 황제는 이제 이거 로마 안에까지 확장시켰고 그 황제 숭배가 아주 극한에 달했던 때가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을 7장 2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도 있었지만 그거는 사실 로마 시에서만 국한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치하에서 있었던 박해는 이게 막 소아시아 지방, 유대 땅 이렇게 미쳐간 거죠. 펼쳐간 거죠. 그래서 그 박해의 여파로 초대교회들이 그렇게 이제 고통을 받았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죽을 뻔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됐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 공포 속에 빠지는 그 과정 속에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 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1차 때 그 네로의 핍박 때문에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제 또 나타나는 이 도미티아누스는 더 잔인하고 더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니, 그 당시 아시아 7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 죽으려도 막 죽이려고도 죽지 않으니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가 어떤 상황이다라는 거, 결국은 언더 컨트롤 상태다라는 거, 다니엘처럼 바로 그때는 사도 요한을 통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안에는, 계시록 안에는 이 세상의 역사가 이 세상 끝날에 어떤 식으로 이제 마무리될 거다라는 그런 그 얘기가 나오면서 새하늘 새 땅이 그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천국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래서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이 현상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 백성답게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격려해주고 하나님이 너를 다 기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계시록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정말 종국사적인 종말, 말세일들과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새 언약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역사가 정말 성취되는 그때 이 도미티아누스가 나타나서 그 교회를 박해하는 그때 이제 또다시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이 세상은 어떻게 가게 될 거다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종말로는 계시록을 통해 보면 충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볼 때 10뿔은 로마의 황제들, 10명의 황제들을 말하고, 그 뒤에 일어나는 또 다른 한 왕은, 한 뿔은 바로 로마의 11대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다라고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7장 24절이 말하는 건 지금 이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가문, 이게 등장하면서 네로 황제 뒤에 그 역사의 혼란 시기에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세 뿔이 결국은 뽑혀나가게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우리 이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소라 사본의 마소라 사본은 그래도 가장 오래된 그런 사본. 그러니까 원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는 새 왕을 굴복시킬 거다, 이런 구절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구절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거기 이제 새 왕을 뿌리 뽑을 거다 이러니까 그게 누구냐라고 너무 집중하는데, 그 가장 오래된 이 사본에 이제 그런 게 있지는 않으니 여기에 굳이 이렇게 이게 뭐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11대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가 그 황제 숭배를 빌미로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잔인하게 핍박할 그런 예언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이 인물이 그 인물이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그 박해받는 시기가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결국 3년 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의 철권 정치와 황제 숭배가 아주 극한에 달한 때가 AD 93년경인데, 그가 이제 AD 96년에 암살당해요. 근데 그때였는데, 그렇게 보면 얼추 한 그의 통치 그 핍박 기간이 한 3년 반 이런 기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시기로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걸 간단히 그냥 3년 반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굳이 뭐 이걸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기를 끊어서 말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런 무지막지한 인간 권세를 가진 존재들이 박해를 한다고 해도 그게 무조건 그냥 그 사람들에 인해 정말 교회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게 막 생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마치 그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진통이 계속 오는 게 아니거든요. 물밀듯이 와요. 이렇게 싹 왔다가 어느 시간이 지났다가 또 왔다가 점점 좁혀지고 이렇게 된다고. 그런 거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더 컨트롤 하고 계신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저울을 가지고 왜 벨사살 왕을 지켜보시던 것처럼 항상 그의 백성들과 모든 나라, 모든 열방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의 무자비한 그런 짓들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기 위해 굳이 뭐 한때, 두때, 반때다고 얘기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는 그 순간 당대의 영웅들과 특별해 보이는 어떤 강한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들에 의해서 막 세계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과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분명하게 환상 속에서 말씀을 하세요. 7장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역사를 보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처럼, 또 헬라의 알렉산더처럼 이 도미티아누스가 하나님께서 사실 황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걸 모르고 마치 자기의 힘으로 뭐 얼마나 뭐 이게 대단한 일을 해냈나 이래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신이라고 착각할 만큼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로 인해서 사실 교회가 짓밟히고 세계가 짓밟히고 뭐 그렇게 그 권세를 휘두르겠지만, 그러나 오직 나라와 그 권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권세는 뭐예요? 이 온 천하를 지으시고 이끄시는 지극히 높으신 그분에 의해 통치될 것이고, 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사라져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단지 복종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쓰러져 간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 2000년의 그 역사,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로마? 망했어요. 그건 없어졌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때는 로마에게 짓밟혔지만 지금까지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그 공동체, 그 나라는 누구냐. 그러니까 결국은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남아있는 성도들. 오늘날 교회 또한 그래요. 누가 교회고 누가 성도입니까? 교회당을 다니고 있는, 건물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가치를 따라 천국 백성답게 끝까지 그가 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통치권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7장에서 지금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인 거예요. 7장에 대한 해석에서 내 짐승에 대한 것은 대부분 일치하지만 열뿔과 작은 뿔에 대한 이 적용 해석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있어서 어쨌든 크게 이 나라라고 말한 것과 그 나라를 따지고 보면 우리 세계사와 접목해 볼 때 이 마지막 이 네 번째 짐승은 로마다라는 거, 그 로마의 10명의 왕이다, 이런 거를 잘 기억하시고, 이제 그 로마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황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황제권이 있기 전에 있었던 그 이 로마의 시작부터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하나 들어보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로마라는 나라를 이렇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뭐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다 이해해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그런 오해를 하지 않고 계시록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인류 종말에 있어질 그 분명한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시대 도미티아누스의 가혹한 핍박으로 두려워 떠는 7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거기서 말씀해 주신 그거는 그렇게 종말과 관련된 것으로 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알아가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이 나라가 결국 이 땅에 세워지고 그 나라가 어떻게 이 또 세상의 이런 핍박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영원히 존재해 가느냐, 이런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 충분히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게 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교회에 속한 이 축복된 인생이 되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거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세상은 풍랑과 폭풍이 끊임없이 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복만 넘치고 평화의 대로가 펼쳐지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믿기에 세상이 더 핍박하고 역사 속의 박해자들처럼 아주 잔인하게 성도를 짓밟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이 창조주시여 주인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 열방 속에 어둠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빛, 등대와 같은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둡고 컴컴하기에 빛으로 보내신 거고, 길을 잃고 지옥으로 가기에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증거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게 성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보는 역사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그저 환상을 보았을 뿐이고,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정도의 역사까지만 그가 겪을 뿐이지만, 우리는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이 역사, 이 세계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바르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아주 혹독한 역사더라,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되지만, 이 네 번째 짐승을 상징하는 로마 시대에 10명의 황제로부터 10번에 걸쳐 시간적으로 거의 100년 이상을 혹독한 핍박을 받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런 핍박받는 로마는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마치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과 같은 그런 사명의 삶을 살 기회를 얻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런 역사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가는 곳,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야만 민족들이 변화돼서 문명 민족들이 되고, 사회가 변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 신의 산 언약의 핵심으로 주셨던 인권이 보장되고 참된 자유가 선포되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기독교가 거대한 로마의 종교가 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죠. 조금 축복된 이 평화로운 시기를 사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인정받았을 때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근데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역할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는 이 로마 교회는 다니엘 7장에서 말하는 작은 뿔이 바로 로마의 교황권이다라고 힐난을 해도 사실상 무슨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역겨워하시다가 결국 에스겔을 통해 그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마는 것 같은 너무도 심각한 타락의 길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도 자의대로 해석하며 거짓된 교리를 주장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배부르고 아무런 핍박이 없는 삶,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편리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편리할 땅을 찾지 마세요. 적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보다 더한 놀라운 준비가 되었던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들은 타락했고 무너졌습니다. 대부분 편리하고 배부를 때 무너졌어요. 그러나 포로가 되고 짓밟힐 때 저들에게는 생명력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만을 바라보며 비로소 바른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었죠.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걸어야 했던 그 광야의 여정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광야의 여정은 물론 너무 힘든 길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바짝 따라가는 놀라운 동행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를 신혼여행으로 생각할 정도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광야의 삶, 초막을 딛고 사는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준 7장의 환상대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역사는 편치 않은 역사의 여정이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각자 삶의 현장 곳곳에서 세상의 문화와 흐름, 유행을 따라가는 편리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참된 말씀의 가치를 따라 광야와 같아질 현실을 기꺼이 기쁨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걷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 영원한 백성된 삶을 사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 잊고 보냄을 받은 이 땅에서 내 욕심과 느낌대로 살며 세상의 화려함과 유행과 재미를 쫓아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시는 미래의 일들이나 그 예언이 성취된 역사의 증거들을 볼 때 그리고 이제 계속되어질 미래의 일들 속에 성도의 역할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주인 행세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본향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 잊지 않고 천국 백성의 가치인 말씀 따라 끝까지 한 길 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곧 사라질 것이지만 성도는 핍박당해 죽음으로 가도 영원할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억울해하거나 배합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로서 이 땅의 배부름을 부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